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석 전사입니다. 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볼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생각하기입니다. 이 세상은 성도들, 그리스도인을 어떤 존재로 보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 세상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스도인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장에 이스라엘의 번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쉽게 애굽에서 나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심한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핍박의 이유는요,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세월이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것은 요셉이 했던 모든 일을 알지 못하는 왕을 말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요셉의 가족이 애굽 땅 고센 지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고센 지역에 옮기고 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번성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라고 출애굽기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애굽의 이전과 완전히 다른 이 새로운 왕조가 애굽에 나타났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남으로 애굽과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이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의 입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그가 그 신민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이 애굽왕, 이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이 많고 강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이 바로에게 핍박받을 만한 사건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애굽 백성이 많고 강해졌어도 바로가 두려워했을까요? 분명히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백성이 번성하는데 두려워할 왕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바로의 백성이 아니었기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어떤 가족 70명이 미국에 이민 가서 400년을 살았다면 그 사람은 미국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한국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아마도 미국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400년이 지났음에도 애굽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데 9절에 기록된 이 바로의 말을 보면 400년이 흘렸거만 이스라엘은 애굽 백성이 아니라 여전히 이 백성, 즉 다른 백성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애굽에 동화되지 않음. 이것이 이스라엘이 바로의 핍박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 백성을 그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 백성이라 부르며 두 민족 간의 강한 이질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에게 있어서 생육하고 번성한 이스라엘을 막강한 노동력은 자기 백성이면 아무 문제가 아니겠지만 다른 백성이었을 때 당연히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는 이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이스라엘이 애굽과 동화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이 세상과 동화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현실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라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이질감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힘을 잃었다 싶으면 노예처럼 부려먹으려 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며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400년의 긴 세월 동안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이루신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대적받을 수밖에 없는 이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는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핍박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그 백성과 이 백성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서 이 두 가지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이질감을 느꼈을 때를 나누어 보자, 혹은 본문을 통해서 새롭게 깨닫는 것이나 내 생활에 적용되는 점을 여러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 이질감을 가지고 있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성도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적이 있을 때 어떤 것을 느꼈는지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볼 본문은요,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혜와 지식이 자라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생각해 볼 질문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기입니다. 힘든 순간 나는 어떤 생각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가? 여러분은 힘들 때 어떤 생각과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이전에는요, 그냥 혼자 집에서 방 안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혼자 누워 있거나 아니면 혼자 그냥 앉아 있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힘드실 때 어떤 행동을 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자식들은요, 400년의 긴 세월 동안에 애굽에 동화되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으로 번성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장은요, 바로에게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400년 동안 번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강해졌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함부로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죽게 되면 애굽에 있는 노동력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동력을 계속 제공해 줬기 때문에 바로에게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딜레마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성장이 애굽의 위험이 되어서는 안 되는 동시에 나라에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할 만큼의 성장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인해 바로에게 부담스러울 만큼 성장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애굽에 동화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의 강성함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시간에 봤던 1장 1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완전히 죽여서도 안 되고 성장해서도 안 되는 존재들이기에 바로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혜롭게 대하자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롭게 대하는 것일까? 바로의 고민의 결과가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납니다. 곧 그들의 노동력을 확보하되 번성은 막는 것.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 북고성을 건축해 하고 일상생활 자체가 힘겨울 정도로 흙 이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여러 가지 일 등 엄한 노동을 시킵니다. 이것은 육체적 한계를 넘어서는 학대였습니다. 출애굽기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여러 어려운 노동으로 생활을 괴롭게 하니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일들을 엄하게 시킴으로 육체적 핍박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힘들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핍박을 통해 바로가 노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육체적, 정신적 핍박을 통해서 현재의 노동력은 유지시키되 이스라엘 자손의 번창을 당분간은 막겠다는 의도입니다. 사람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고달프면 아이 가질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처럼 생활의 엄한 핍박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번성을 막으려 했지만 그 결과는 바로의 기대와 다르게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아멘. 바로는 자신의 강압적 힘으로 핍박과 학대를 자행했지만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번성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억압 속에서도 이스라엘의 번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힘과 지혜를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번성하는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된 노동을 시킨 이유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스라엘이 고된 노동에도 계속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부분을 찾아보셔서 이 질문에 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눔을 위한 질문입니다.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는 언제였는지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을 때 언제였는지 그 삶을 나눔을 통해서 또 그 나눔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를 나눔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또 한번 바라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말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